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만져주시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사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세요. 여러분 새해 잘 되기 바랍니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권력자가 되면 그게 복을 받은 겁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면, 소유가 많으면, 부자가 되면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거일 수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소유가 뭘 가졌다고 하는 게 행복일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에온의 극마화의.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아실 텐데, 심에온의 극마화의 뭐예요? 팔복에 첫 글자 8개를 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심에온 온이 긍휼히 여긴 자는, 화평케 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래서 심에온이 극마화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저 갈릴리 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그 자리에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가서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팔복교회를 가면 특별히 팔각의 모양으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팔복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팔복이 딱 정리가 되는데, 팔복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게 팔복이다. 여러분이 안 가봐서 아멘을 못 하시는데 가서 보면 딱 정리가 돼요. 팔복교회에서. 거기에 그 성당을 지키는 아주 연로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얘기하고 떠들면
be quiet 막 그러고 그래. 근데 그 팔복교회에서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행복한 삶을 사는 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번외예요. 오늘 말씀은 빛을 발하라인데 팔복에 대한 게 팔복이 배경이 되는 본문이라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팔복의 삶, 복된 삶,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중에 14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네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가운데 있는 본문 말씀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뭔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힘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거룩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60주년에서 65주년까지 1000번째 기도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너희들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가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저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울의 삶, 교만한 삶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 그 모든 자기의 명함에 있는 것들을 이거를 화장실에 던져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당히 똑똑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진정한 빛의 삶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두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함, 무질서와 복잡한 아무것도 아닌, 그 다음에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깊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 깊은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두웠던 우리가 빛이 된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빛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모습을 보면 연약한데, 나의 과거를 보면 아직도 나는 연약한데,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주님 때문에 빛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그러한 신앙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렇게 써요. 근데 이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글잣말에 담겨진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알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첫 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빛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발전소라고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잖아요, 햇볕이. 그래서 이 지구가 따뜻하고 그리고 또 생명의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빛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게 신앙의 고백.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바브라고 하는 이 글자는 연결되어 이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이어지고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르시라고 하는 이 글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삶의 방향과 주권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 빛은, 그 빛이 생명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그 빛이 밝게 하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방향과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있는, 히브리어에 담아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밑에 있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가운데 말씀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전에는 빛이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도 빛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주님 안에 빛이라고 하는, 내가 저 태양을 바라보며 밝은 빛을 보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내가 빛이 되고 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내가 드러내고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산 등성이에 있는 집이 있고 골짜기에 있는 집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집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가지고 숨겨두지 않냐고, 그 등불을 수대로 덮어주지 않냐고, 그 등불은 높이 두고 드러내 밝힌다고 하는 거죠. 등불이, 빛이 갇혀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빛은 드러나는 빛,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숨겨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밝히시고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내 안에 꼭꼭 숨기는 것이, 그게 겸손이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과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또 내가 비친 것을 확인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이 테레사가 젊은 나이에 36살 때 일이라고 해요. 이 테레사는 인도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일단 아멘이라도 하면 혹시 만날 줄 알아요? 30대의 여인이 안정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근데 기차 여행을 하면 기차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주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분이 있어요. 아멘이라도 하면 그 빛이 임할 텐데 빛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씀, Come, carry me into the halls of the poor. Come, be my light 라고 얘기한 거예요. 테레사, 이리 와라. 네가 나를 저 가난한 사람들의 동굴에 데려다줘. 이리 와. 네가 나의 빛이 되죠 라고 말씀하지. 그 주님의 빛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테레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 The poorest of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나에게 와서 네가 나의 빛이 되어라.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테레사는 주님의 빛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야, 너는 나의 빛이야. 네가 나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가고 가난한 곳에 가고 힘든 곳에 가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빛이 되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연필일 뿐입니다.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빛으로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밝히고, 여러분 이 서울을 밝히고, 우리 연해를 밝히고, 우리 감리회를 밝히고, 이 땅 이민족을 밝히는, 그런데 바로 이 우리들이 선 자리에서부터 빛으로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신다. 한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하셨던 주,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비추고, 서울을 비추고, 이 땅 한반도를 비추고,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목적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들의 빛이, 우리들의 아름다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근데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 아니라 나의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고,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빛은, 주님의 빛은 등불과 같이, 빛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화면은 좀 이따 띄워져요. 좀 이따가. 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얼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는 분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화면을 계속 띄워놔도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눈 감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 세 분은 안 보여 지금. 네, 그래서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추리가 치워지면 보일 텐데. 네, 우리 교회는 기둥 뒤에가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둥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글씨도 보면서 한번 봐요.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셔.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뭐예요? 빛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여러분, 빛인 사람, 빛이 있는 사람 빛을 드러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신앙의 영적인 빛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라고 밝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되게 어둡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아멘하는 것 능력이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신앙의 영적 체험과 빛을 확인하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그 빛을 드러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빛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주님 따라가는 삶 살아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을 살아가야 돼.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달이 밤에 빛나요. 왜 그래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일직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은 깜깜해요. 왜? 달이 해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생각하면 순간 우리는 어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누리며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인간적인 행동이 되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